세대주의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조직적으로 만든 교리나 이론에는 언제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도 그렇습니다. 언약주의자들은 세대주의를 공격할 때 이런 사실을 지적합니다. 오해가 뭐냐면 이 세대주의를 공격할 수 있는 오해, 첫 번째가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로서 역사성이 없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최근에 생긴 교리라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하나의 신학 체계로서 세대주의의 기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대주의는 신학으로 체계화된 초기의 개념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현대의 세대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이 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00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다비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저수를 살펴보면 세대주의적 개념이 바로 그들의 관점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인용되는 사람들은 각 시대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세대주의적 해석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순교자 저스틴 마터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들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분이 주후 110년에서 165년까지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한 의를 가르치셨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명히 세대주의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130년에서 200년까지 활동했던 이레니우스는 신약성경 안에 네 복음서밖에 없는 이유들을 기록하면서 세대주의적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말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150년에서 220년에 산 사람인데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세 개의 족장 세대 아담, 노아, 아브람 이 세 개의 족장 세대를 구분했던 사람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라. 성경은 스스로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한 어거스틴도 자신의 저작에서 세대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생법규의 제정은 이전 세대에는 적절했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각 시대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보다 무한히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더하시든 빼시든 패하시든 세우시든 줄이시든 느리시든 상관없이 그분은 변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불변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움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사건을 명령하신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일부분은 세대들은 각각의 연속되는 시대에 잘 맞게 되어 있으며 형언할 수 없이 슬기로운 음악가가 지은 노래의 웅장한 멜로디처럼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비록 세상 역사의 이전 시대의 한 기간에 그분께서 한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 기간에는 다른 종류의 헌물을 요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 사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면서 연속되는 시대들의 변화들과 조화를 이루는 참된 종교, 즉 찬송받기에 합당한 참된 종교의 교리에 속한 상징적 행동들을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세대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한 역사가는 피오레의 요아킴 1135년부터 1202년까지 산 사람인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새 시대의 역사 이론, 즉 율법시대, 은혜시대, 영과 의의 미래시대로 나누는 이론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미국 및 영국의 예언 저술가들이 퍼뜨린 세대주의의 원시적 형태인데, 이 세대주의 역시 인류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계들, 즉 세대들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요한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사람들이 초기의 세대주의적 개념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종교교육 이후에 이르기까지 훗날 세대주의로 체계화된 개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적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야 비로소 신학자들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에 다시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갑자기 나타난 신학이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각 학자들이 세대주의적 개념들을 종종 언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신비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포아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1687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자신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경륜을 처음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예정론에서 발전한 것이지만은 뒤에는 하나의 완성된 조직신학으로 확대된 책입니다. 그의 책은 하나님의 경륜,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닙니다. 또 다른 동명이인인데 이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칼빈주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1699년에 모든 세대들의 전체 역사 혹은 개관이란 제목으로 790페이지에 달하는 긴 책을 두 권으로 나누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750개의 찬송시를 작시한 영국의 신학자이며 논리학자인 아이작 와츠도 자신의 세대주의적 체계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무죄시대 혹은 처음에 아담의 신학, 두 번째 은혜 언약의 아담 세대 혹은 타락 뒤의 아담의 신앙, 세 번째 노아 시대 혹은 노아의 신앙, 네 번째 아브라함 세대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 다섯째 모세 세대 혹은 유대교 신앙, 여섯 번째 기독교 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눴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그의 책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의 체계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비 1800년부터 1882년 사이에 이 다비가 세대주의를 체계화하고 촉진한 사람이지만 이 다비나 그가 속한 형제교회가 세대주의 체계에 내포된 개념들을 스스로 창안해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음을 인식하고 성경에서 하나의 체계를 세웠을 뿐입니다. 다비는 이제 성경 번역을 포함해서 권당 600여 페이지 분량의 책 40여 권을 지었는데 그의 작품들은 성경 언어 및 철학과 교회사 등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00년대 이후로 스코필드 등이 전통적 의미의 세대주의를 확립하려는데 그의 책에는 다비와 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가 다비에서 시작되어 스코필드에 의해 전수되었고 대중화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역사를 통해 세대주의의 개념은 주 100년경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현대적 의미의 세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들이 종말론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교회들이 종말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종말론과 관련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도 체계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대선으로 보자면 교리적 논의는 변증론, 하나님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종말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조직적인 종말론이 최근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현대 학자들이 체계적인 세대주의가 최근에 생겼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리적 체계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의 발전 도상의 현대 시기에서 종말론에 대한 연구 노력으로 인해서 세대주의의 특징들이라는 좋은 열매가 맺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대 개념들은 다비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미 가르쳐졌던 내용이다. 또한 종말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대주의가 최근에 와서야 세밀히 검토되고 체계화된 것은 종말론이라는 신학 영역 자체가 최근에 와서 비로소 제대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는 역사성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또 천주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가 예수회의 회원인 임마누엘 라쿤자가 7년 환란설을 만든 주창자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천주교를 싫어하는 아일랜드의 개신교도들이 만들어낸 주장입니다. 천주교가 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반감을 갖고 선동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는 삼위일체를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천주교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배격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7년 환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이 최종 권위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최종 권위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주의는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 나온 체계입니다. 이번 기회에 세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고 습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